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야곱과 그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은 허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정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다의 후손들, 사로잡혀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야곱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35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소서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유리하도록 개입하심으로써 자신이 주님이심을 입증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충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실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또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으며 만군이라는 것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건세를 지닌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예고된 심판이 현실로 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고백도 아니하고 스스로 만든 우상들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새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곧 앞으로 백성의 일을 해방하실 일을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즉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형벌을 통하여 이스라엘인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금속을 검사할 때처럼 또 은을 뽑아낼 때 쓰는 방법으로 우리를 풀무 속에 넣어서 꺼냈다 단련하여 깨끗하게 되었을 때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는 진노를 막판에 다 쏟아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단번에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또 못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그의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왜 아름다워집니까? 첫 번째로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 이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희 가정에 남편이 식당이 부도가 났고 형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살 길이 막막하였지만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할 수도 있었고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로 통하여 고민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은혜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평강이 넘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 마음에 화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과 그 마음에 평안이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분이 좋아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원수가 생기지 않고 이해하는 자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훈련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돌덩이 같이 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시고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우리 모습을 다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돌덩이 같은 마음이 고난을 통하여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고난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기회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으로 힘든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으로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내게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원에 가야지, 먼저 사람을 찾아가야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영안이 밝아지고 한순간에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자연히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를 통하여 막혀있던 곳이 모두 허물어지고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허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늘 나를 실망시키는 남편에게 더 잘 대하고 잘해주지 못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허물과 교만이 제게도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어서 남편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기대치를 너무 많이 높여서 남편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에게 허물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는 모든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변화가 되지만 성품만은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성품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성품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쉽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중직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성품은 더욱 나빠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면 그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이 달라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하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시편 말씀에 50편에 보면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시기 위하여,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응답이 자꾸 쌓일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결과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시간 동안 오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에서 안 되면 20분 하시고 30분에도 안 되면 40분 하시고 안 되면 1시간, 안 되면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시간 날 때마다 무시로 늘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든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은혜 받는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항복하라고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밤이 다가도록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보니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한 사람도 나가서 그곳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밤에 주님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멘.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실 자는 살리시고 죽을 자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겐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신실한 자들, 믿음이 든든한 자들은 그만큼 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사단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떠나가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베드로는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막아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의 연단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풀무 속에서 신속히 우리를 아버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